자,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가 이제 1장에서부터 쭉 거쳐서 14장, 오늘 14장 마지막 절 우리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자, 14장 이제 사도 바울이 9장에서 그가 주님을 만납니다. 담에색 동산에서 주님을 만나서 그가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받아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그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그리고 이 바울이 이제 그 갇혀있는 예루살렘에 그리고 유다와 사마리아에 갇혀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을 이제 세상을 향해서 가지고 나갑니다. 자,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가서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7절, 6절 말씀에 보면 루가오니아의 구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근방으로 가서 이제 바울은 1차 여행 마지막 길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길. 1차 선교 사역을 마지막 이제 다 마무리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들어갑니다. 자, 바울은 그가 주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1차, 2차, 3차로 그가 마무리하고 주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감격하며 주의 품에 안기며 주님의 나라로 갑니다. 자, 1차가 지금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고 그리고 앞에 이제 그 말씀을 지난주에 14장 1절에서 우리가 7절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자,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울이 바울로 변했어요. 그 사람이 주의 사명을 가지고 그가 1차를 쭉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안디옥으로 들어가는 걸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또한 한국까지 바울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바울이 1차 사역을 통해서 그의 선교 사역은 과연 성공했느냐 아니면 실패했느냐. 여러분, 이게 보여야 돼요. 이걸 보지 못하면 2차, 3차 돌아가봐야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바울이 지금 1차 사역을 지금 안디옥에서 나와서 지금 한 바퀴 돌아서 지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그 안디옥으로 들어가면서 그가 돌았던 그 모든 선교사에 과연 성공한 사역인가 아니면 실패한 사역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저가 지금 언제 하나님이 오라 하면은 갈지를 몰라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과연 나의 삶은 뭐 독일이든 아니면은 한국에서든지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 과연 성공한 삶이냐 아니면은 실패한 삶이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분명해져야 돼요. 모든 인생은 성공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독일 땅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한국에서 독일 땅에 오신 분도 보면은 나는 실패하겠다. 그렇게 실패를 작정하고 나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다 성공이라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과연 나는 내 인생 성공했느냐 아니면 실패했느냐 이것을 한번 꼭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 2015년 이제 다시 한번 내가 과연 성공을 향해서 내가 나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내가 쓸 때 그때 가서 내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때 물어보면 늦어요. 지금 우리가 점검하고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과연 내 인생 성공한 자로서 주님 만나야 돼요. 실패한 자로서 만나면 안 돼요. 여러분, 성공한 자와 실패한 자는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자 어때요, 여러분? 성공한 자에게는 자신이 있어요. 성공한 자에게는 자기 자랑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근데 실패한 자는 어때요? 실패한 자는 원망과 그 앞에 상처와 거기에서 몸부림치는
하면서 세상을 한탄하며 그러면서 정말 뭐 이러냐 저러냐 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성공한 사람이 있고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나름대로 나는 성공했다. 아니면은 지금까지 나는 살았지만은 실패한 자다. 그 가슴에 원망과 그 정말 상처투성이를 안고 이 자리에 온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공과 실패는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에도 성공과 실패가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도 성공한 신앙인이냐 아니면 실패한 신앙인이냐, 이것이 분명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더 이상 여러분과 저가 실패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돼요. 실패한 신앙인들은 원망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실패라는 거기에 원망과 시기와 미움과 갈등과 그 속에서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바울을 보면서 바울이 과연 성공한 선교 사역을 지금 마쳤고 그리고 2차, 3차 과연 어떻게 성공한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주님 앞에 안면는가. 자,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쭉 사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의 삶이 성공한 삶이냐 아니면 실패한 삶이냐. 요즘 많이들 얘기해 성공신앙 이거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성공하신 분인가 실패하신 분인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실패자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외쳤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성공한 분이라고 믿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성공한 분이라면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여러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중심을 우리가 성공으로 우리가 믿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나는 실패자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승리를 외치며 주님은 이 땅에서 마지막을 십자가에서 마무리하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십자가가 보여야 되고 이 십자가의 능력이 성공이 바로 나에게 임해야 돼요. 바울은 이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그가 성공하면서 자, 오늘 본문을 읽었을까요, 여러분요? 오늘 본문 앞에 본문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요? 14장 자 6절 말씀에는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와의 두 성 루스다라와 보베와 믿고 흑망으로 가서 도망하여 지금 안디옥에서 지금 마지막 1차 선교지로 도망해서 나갔어요. 쫓겨서 나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쫓겨나가서 루스다라는 곳에 가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합니다. 여러분. 신으로 추대합니다. 여러분. 제우스 신으로, 헤르메스 신으로, 바나바를 제우스 신으로 와 신녀가 그냥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떡합니까, 여러분요? 바울은 돌에 맞아 완전히 죽음의 상태까지 이릅니다. 돌에 맞아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다시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살아서. 자, 실패한 사람이야, 성공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이게 보여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성공이 무엇인지 실패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안 보이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저런 곳을 향해서 성공 무엇이 성공인지 모르고 우리는 그 성공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것은 실패로 끝납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바울의 그 선교 사역이 왜 성공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중심이 왜 성공의 그 놀라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우리가 성공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가, 이것을 확실히 보고 믿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이제 루스다라는 곳에 들어가서 거기에 보면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부터 어떻게 해요? 안진뱅이에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지금 태어났어요. 여러분 다 여기 두발이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다 지금까지 나면서부터 여러분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갈 때 안 갈 때 다 가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요. 독일까지 왔어요. 여러분요. 독일에서 발 딛고 살아가요. 여러분요. 근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요. 이미 3장에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누군가가 들어서 갔다가 뭐요? 성전 미문에 앉혀야만이 갈 수 옮겨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안진뱅이 누군가가 들어서 비행기 태워줘야만이 여기 와서도 누군가가 밀어줘야만이 다닐 수 있는 안진뱅이에요. 여러분 안진뱅이로 태어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는 살아가면서 많은 정말 원망과 상처 속에서 그는 나날이 살아갑니다. 왜 부모가 나를 이렇게 낳는가? 나는 왜 이렇게 걷지 못하고 뛰지 못하는가? 가면 갈수록 세월 걸어가고 뛰어가고 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는 많은 상처를 받으면서 원망하며 세상을 비관하며 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안진뱅이로 평생을 살아간다고 해봐요. 안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안진뱅이에요, 여러분. 자, 이 안진뱅이가 바로 이런 원망과 상처와 세상을 비관하며 부모를 원망하는 이 사람이 바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에게 원망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상처가 사라져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그가 정말 손가락질하면서 이 세상, 더러운 세상,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나는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하는 그런 것이 수도 없이 들었던 이 사람이 일어나서 3장이 어때요, 여러분요? 밥 먹고 사는 것도 감사했는데 그 3장에서 일어난 안진뱅이는 어떡합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가 성전에서 찬양하며 막 뛰고 막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상처와 아픔이 다 사라지고 말아요.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기적이 믿어집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기적을 우리가 믿어줘야 돼요. 기적이 믿어지지 않으면 상처와 아픔과 원망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실패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여러분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상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을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말하는 것을 딱 들으면서 그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구원받을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를 시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질 때 상처는 사라집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그는 벌떡 일어납니다. 바울이 그것을 보고 일어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돈은요 우리를 일으킬 수 없어요. 편안하게 살 수는 있어요. 우리를 어느 정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편안하게 우리를 이루어나가지만은 나의 영과 나의 삶을 구원시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3장에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은과 금 돈은 너에게 편안함을 줄지 모르지만 그러나 네 영혼을 그리고 너의 삶을 일으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구경꾼으로 여러분들이 들으면은 나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가지고 들어야 돼요. 확신하고 주님의 약속, 주의 말씀에 확신이 일어날 때 내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들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구원하여 거기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들어야 돼요, 여러분요. 바울이 능력이 있어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이미 바울은 그걸 봤어요, 여러분요. 그 앞에서도 보잖아요, 여러분. 그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씀을 들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믿었고 어떤 사람은 안 믿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앉아서 그거를 그게 말이나 되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도 그것을 그들은 비판하고 뭐 이러니 저러니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아무것도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판단하면 안 돼요. 그 말씀을 누가 전하든 그 하나님의 말씀이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구원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요리하고 거기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고 나를 아무렇게 변화도 못 시키고 그냥 구경꾼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기적을 봐도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첫 기적이 뭐예요, 여러분? 첫 기적이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 바로 첫 기적입니다. 자, 혼인잔치에서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그 장독에다가 물 부어서 갖다 주라고 했어요. 하인들은 자기가 물을 부었는지 분명히 압니다. 그죠? 물을 부었어요, 여러분요. 그것을 갖다 줬어요, 여러분요. 줬더니 어떻게 해요? 맛 좋은 포도주로 변했어요, 여러분요. 누가 믿었어요? 하인이 믿었어요? 하인이 믿었다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요. 그 기적을 봤지만 안 믿었어요, 여러분요. 누가 믿었어요? 제자들이 믿었더라요, 제자들이. 그 말씀을 보세요.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믿었더라. 내가 직접 그 물을 갖다가 붓고 그것이 변해서 가는 도중에 포도주가 나서도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봐도 믿지 않아요, 여러분요. 믿음이 없으면 안 믿어요, 여러분요. 제자는 믿었더라. 예수님의 제자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봤듯이 회당장의 딸이 이미 죽었어요, 여러분요. 네가 믿기만 하라 그랬어요. 이미 죽었어요. 사람들은 이미 죽었어, 끝났어. 그런데 그 회당장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여러분요. 믿었을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약속대로, 주님의 약속대로 회당장의 딸이 살아났습니다. 12해를 흘릴 줄을 아는 여자, 저 옷자락만 만지기만 하면 내가 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만졌을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뿐만 아니라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구경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지 말고 이 말씀은 내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께서는 못할 것이 없는 그러한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는 그런 걸 보고 야, 기적이다, 기적이다 그러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여러분요. 폭풍을 잔잔하게 하신 주님. 주님은 각색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주님이에요.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여러분요. 자, 일어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바나바를 쓰스라고 얘기해요. 제우스 신으로 추대하는 거예요. 바울을 헤르메스 신으로 추대하면서 막 추대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추대했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했어요? 14장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가로되니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십니다. 야, 지금 안진뱅이가 탁 일어났더니 막 사람들이 막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추대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네? 내가 지금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가는 달려다녀요. 앞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민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막 찾아가면서 막 그냥 이런 사람 어리나 그냥 막 그 사람들 앞에 막 떼거지로 붙었어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을 때 수많은 그 누리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요? 예수님을 왕으로 다 올려 세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단호히 거절합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단호히 거기에서 거절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여기에서 보면 너희와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세상에서는 뭐 하면은 막 잔잔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뭘 봐야 되는 거는 사단의 전략을 봐야 돼요. 사단의 전략. 지금 사단이 어떠한 전략을 피고 있는지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요. 왜 우리가 사단에 넘어가고 있느냐? 사단은 처음에 어떤 전략을 씁니까? 여러분요. 바울과 바나바,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이 딱 복음을 들고 외치고 나갔을 때 어떡합니까? 그냥 핍박하며 공격해 들어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핍박이 몰아칩니다, 여러분요. 어려움이 와요, 여러분요. 바울과 바나바,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은 그 핍박과 고난을 어떡합니까, 여러분요? 믿음으로 뚫고 나갑니다. 여러 시련과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승리합니다, 여러분요. 자, 승리했어요, 여러분. 사단이 그런 승리한 그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야 승리했으니까 야 이제는 졌으니까 돌아가자 그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 공격해 들어옵니다. 두 번째 전략이 뭔가 하면 자기를 우상화시킵니다. 야 너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해냈잖냐? 네가 왕이 되라, 네가 신이 되라 막 합니다. 근데 누가 시켜요, 여러분요? 사람들이 오늘 목사가 뭐 하면은 누가 목사를 이렇게 올려드립니까, 여러분요? 성도들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요. 그거 저 유명한 목사 오면은 막 목사를 막 그냥 막 왕으로 앉힙니다. 막 대단한 뭐 사람을 막 올려칩니다, 여러분요. 이게 바로 뭔가 하면은 겉으로 보고 판단을 합니다. 유명한 사람, 성공한 사람, 그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손바닥 비비입니다. 세상의 복음이에요. 그러나 자기보다 못한 사람 앞에는
별 볼일 없는 사람 앞에는 막 큰 소리 치고 막 대립니다. 이 세상의 복음이 교회 안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 교회에서 유명한 목사님, 그래도 나름대로 능력 있는 목사님이 와서 설교하면은 뭐 사례비도 막 갖다 줄 거예요. 예? 근데 별걸 이런 선교사가 오면은 대접도 안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그 유명한 사람은 그 글만큼 5달란트만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래요. 많이 다닌 사람은 막 사람들이 막 바보다 막 달라붙습니다. 그럼요. 예수님에게 막 가서 찬양합니다. 그러다 보면 안 되면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요? 막 갖다가 막 죽여라 살려라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선교사가 와서 설교를 하든 사례비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요? 똑같이 줘야 돼요, 여러분요. 그렇게 주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줘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똑같이 대할 수 있는 그 눈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요. 우리는 조금만 저기 하면 그 목사님에게 신으로 막 그냥 와 대단하고, 물론 대단합니다. 존경해야 돼요, 여러분요. 그런데 막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막 우리는 깎아내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안진뱅이를 일으켰지만 우리는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헛된 일을 버리라. 헛된 일. 그리고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헛된 길로 가면은 이렇게 세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요. 바른 길로 가야 돼. 바른 길로 가려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가? 어떻게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가셨는가? 이게 보여지고 이게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너무 세상적인 것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것이 차 있으니까 사단의 공격에 그대로 넘어가요, 여러분요. 바울과 바나바와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들이 사단의 그 공격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실격하였을 때 그것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제가 아는 참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1년마다 연초마다 통화도 하고, 그리고 작년에는 제가 가서 만났던 선교사님이 한 분이 있어요. 일본을 건너가가지고 일본에서 야쿠자에게 두들겨 맞았어요, 정말. 완전히 두들겨 맞아가지고 완전히 뼈가 뭉그러지도록 정말 거의 정말 병신이 되도록 맞았어요, 여러분요. 그러면서도 동경에서 그 복음을 들고 외쳤어요, 여러분요. 그 복음을 들고 외치면서 20년 전에 그 복음으로 말해 야쿠자들이 두 손 들었어요. 이건 뭐 때려도 끄떡 안 하니까. 그래도 끝까지 복음 들고 나가서 싸우니까. 그래가지고 일본 성도가 1000명이에요. 일본 성도가 1000명이 돌아왔어요. 예수 믿고 돌아와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본 성도가 1000명이에요. 중국인들이 600명이에요, 여러분요. 한인들이 수천 명이에요, 여러분요. 작년에 가가지고 그분을 만났어요. 근데 늘 전화를 하고 몇 번 만나면서도 저에게 항상 선뜻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의 눈을 딱 보면요, 무섭습니다. 쫙. 그분은 완전히 카리스마고 못해요. 눈을 보기가 무서울 정도예요. 내가 큰 말 처음 목사님 큰 말로 너무 좋게 얘기하죠. 식사 대접도 통성하게 해주죠. 그렇지만 눈과 눈이 딱 맞을 때 살벌해요. 근데 올해 무슨 일이 터졌는가 하면 이분은 자기 말 안 들으면요, 목사님 끌고 올라가서 조인트 막 때리는 거예요. 조인트 까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 카리스마 앞에 꼼짝도 못해요. 일본인들이 완전히 그 앞에서 그냥 순종하고 복종해요, 여러분요. 그게 요번에 팍 터졌어요. 요미우리 신문에서 그걸 발표하려고 했어요. 그거가 요미우리 신문에서 터져나가면 일본 종교는 끝났어요. 그분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 복음을 듣고 승리했지만은 그가 그런 성도가 모여지고 놀라운 일을 그가 읽으면서 그가 뭐가 자기를 우상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쪼인다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해요?
주님이 그러면서 막 승리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승리하고 몸 들고 막 나가면서 말 안 듣는 사람 막 쫀득 가고 막 때리고 막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의 선행과 온유함을 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승리하며 매맞으면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주님이 뭐예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에서 봐야 될 것이 뭐가 바울이거든요.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가 쫓겨나갔어요, 여러분요. 복음 들고 외쳤는데 도망다녔어요, 여러분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돌에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는 증오가 없어요. 바울에게는 미움이 없어요. 바울에게는 상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공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바울 보세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그가 자기를 때리고 자기를 쫓겨난 곳에 다시 돌아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을 보세요. 얼마나 증오가, 얼마나 상처가 나를 붙들고 그가 또 무슨 원수를 사랑해요,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들면 올라가서 쫀득 가는 내가 그것을 보면 목사님 이럴 줄 알아요. 그분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제가 그 홍 목사님, 홍영인 목사님 사무실에 가는데 그분들 만나고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홍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전화가 왔대요. 너 회개하라! 회개하고 나하고 마지막까지 가자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나는 회개할 게 없는데요. 나는 내 잘했는데요. 그랬더니 홍 목사님이 보내 너 중독돼 있잖아. 중독돼 있잖아. 스스로 교만함을 중독돼 있어요. 상처의 중독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요. 증오에 대한 중독이 빡 있으면요, 그 중독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온유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맞으시면서도 그 죽어가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의 복음입니다. 이 예수의 복음을 믿어야 돼요. 이 예수의 복음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아버지, 나에게 증오가 있어요. 나에게 원수가 있는 것이 있어요. 정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는 화가 벌떡벌떡 나요. 내 눈을 보세요. 성도들의 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눈이 어떤 눈인가? 내가 그 목사님을 내가 그것도 영원 믿건다가 그 목사님의 그 눈빛이 왜 그랬는가?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눈에 살기가 팍 들어요, 여러분. 그 눈앞에서 야구자도 아마 팍 떨어졌을 거예요. 눈빛이 변해서 예수님의 온유한 눈빛이 나가야 돼요. 우리의 말이, 온유한 말이 나가야 살려요. 이 선행을 보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요. 이것이 예수의 복음이에요. 이 예수의 복음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상처와 그리고 아픔과 그리고 미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이 놀라운 온유함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사단의 전략. 자, 세 번째는 제자라는 말이 오늘 여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한번 마지막 한번 볼까요? 자, 21절 말씀.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오와 안디오고에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공부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여 저희를 그 믿음과 주께 부탁하고. 여러분 여기에서 잘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자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장로가 나와요. 제자 장로가 나온다는 거예요. 제자 뭐가 돼야 돼요? 목사가 나오는 거예요. 제자가 되지 않고 목사가 되면, 제자가 되지 아니하고 장로가 되면 교회가 어려워요. 세상적으로 합니다. 제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특히 목사나 장로님들은, 여기 장로님 두 분 계시고 제가 목사님은 교회를 앞에서 리더하는 사람은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가 되지 않고 장로가 되고 제자가 되지 않고 목사가 되니까 교회가 어지럽고 싸우고 난리가 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가 뭐예요? 우리가 마지막 찬송을 부를 겁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 주께서 물어보신다면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제자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나중에 안수집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리고 장로 되실 분들이 다 있고 그게 돼야 돼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가 되지 않으면 바로 교회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간다. 여러분이 먼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주의 말씀에 충성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나를 당하면서 미움과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으로 나의 상처를 이것을 없애야만이 바로 장로 목사가 됐을 때 성도를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제자, 이러한 목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러한 장로님을 원하시고 이러한 안수집사님들을 원하시고 이러한 권사님들을 원하시고 우리는 너무나도 제자가 안 되고 장로, 목사 그리고 임직자가 되니까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러한 직분자들이 참으로 많아서 교회가 어지럽다는 것을 다시 한번 들어서 주님 내가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제자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제자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국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믿음을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구경꾼으로 여기 오지 않았어요.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접하고 이 기적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서 이제는 더 이상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이 안진뱅이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이뤘듯이 이제는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향해서 공격합니다. 내가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제가 한교회 갔더니 한교회관에 갔는데요. 어느 교회에서 보통 제가 한교회 가면요 설교하면 보통 어떻게 그 설교하면 보통 조그만 교회는 20만 원 줍니다. 그리고 좀 대형 교회에서는 얼마 전 30만 원 줘요. 이게 보통 그래요. 근데 제가 가서 설교를 딱 했는데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인데 50만 원을 더 준 거예요. 집에 와서 딱 풀어보니까 5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가 20만 원을 떼어가지고 돌려줬어요. 20만 원. 우리는 3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왜 돌려줬느냐? 그 50만 원 받아서 나 다음에 가면 나는 50만 원짜리 설교하는 목사인데 얘 나가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와요, 여러분. 왜 50만 원 안 주나? 이 정도 크기에는 50만 원 줘야 되는데 이게 문제는 거예요. 사람은 목사도 돈 많이 주면 그게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0만 원 보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그 목사님이 그걸 헌금하셨다고 전하셨대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자기 수준을 알아야 돼요. 오늘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나를 쳐서 복종하며 이 바울과 같은 성공한 목회자, 성공한 장로님, 성공한 임직자, 성공한 권사님, 성공한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내 강박한 마음을 열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상처를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저희에게는 쓴뿌리가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미움이 가득 차 있사옵나이다. 아버지의 약함이 드러날 때가 많사옵나이다. 주님 이 약함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그 놀라우신 아버지의 십자가에 들어오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외쳤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그 용서와 그 하나님의 주신 제사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주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걸어가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걸어가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유혹을 이기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제자 삼으신 그 제자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아버지 걸어가는 믿음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바울을 봤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가며 정말 성공한 선교 사역을 1차 마무리하고 2차 마무리하고 3차 마무리하며 주님의 품에 안긴 하나님의 사도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았사옵나이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앞에 구경꾼으로 그냥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강구하며 예수님의 그 복음으로 저희들을 쳐서 복종하며 날마다 죽으며 주님 저희들에게 쓴뿌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이 저희들을 살리시고 저희들이 아버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운영과 선행함으로 드러나 주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도록 기도하였사옵나이다. 다 같이